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구약성경 107쪽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3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음에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정급한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오늘 제목을 배가 고파서 못하겠다 하는 제목을 잡았는데, 원래의 제목은 이렇게 사실은 잡아드렸습니다. 배가 고파서 못하겠다. 그럼 배부르면 잘할까?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으면 배만 고프지 않다면 죽는 일도 하겠다. 말이 모순되지만 그만큼 배를 골지 않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 하는 정도로 배고팠던 시절이죠. 실제로 아이들이 엄마 배고파서 공부 못하겠어 하면 부모님들이 해줄 거는 없고 마른 그 밥이나 누룽지나 아니면 남겨놓은 국수를 그냥 막 불어 터지도록 일부러 삶아서 양을 흘려서 잔뜩 열려서 먹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너무 많이 먹고, 또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먹거리가 많고 풍부한 그 나라로 분류될 정도로 우리는 많이 먹습니다. 잘 먹고요. 그러나 불과 5, 60년 전 제가 우리나라 통계청과 한국은행 자료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나라가 1953년도에 국민소득이 76불이었습니다. 그리고 1963년도에 100불이었고, 1977년도에 1000불 이제 돌파를 했고, 1989년에 5000불 시대에 접어들었고, 1995년에 만불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2만불, 그리고 2018년도가 최고로 정점을 찍었는데 33,000불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9년, 20년도에는 계속 좀 내리막길을 걷고,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쨌든 지금 우리는 3만불 시대에 사는데, 중요한 것은 잘 보시면 불과 50년, 55년 전과 지금은 무려 500배의 경제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엄청나죠. 500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10살 때, 초등학교 때보다 지금은 500배나 더 잘 산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과연 그때에 정말 배고파서 못 살겠다, 배고파서 못 하겠다, 배고파서 신앙생활도 잘 못 하겠다 하던 그때만, 이제는 배부른 시대가 되었는데, 배불러서 그러면 우리는 잘 살고 잘 하고 있는가? 가정이 너무 쪼달리고 가난해서 매일 부부 싸움을 하고 자식들도 엉망이고 교회 생활도 제대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먹고 살만하게 되어지니 부부 사이도 너무 좋고 부모와 자식 관계도 돈독하여졌고, 이제 신앙생활도 이제는 먹고 살만하니까 정말 이전보다 더 잘하고 우리의 인격도 성장하고 우리가 이 세상도 정말 서로 잘 살고 있는 것인가? 그런 측면이 참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배고픔과 배부름의 이 문제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배고파서 못하겠다, 그럼 배부르면 잘할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배고파서 신앙생활 나도 못하겠다, 나도 배부르고 넉넉하면 한번 신앙생활 잘하겠다,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배고프고 먹고 살기가 팍팍해서 늘 싸우고 사이가 좋지 않아. 이제는 먹고 살만해져서 부부 사이가 좋으냐? 그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배가 고픈 때도 배가 부른 때에도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잘 말씀해 주는 것이 사실은 출애굽기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의 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 이 광야 학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에 진짜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를 가르쳐줘요. 그리고 이 광야 교육을 잘 받으면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더 잘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에 홍해를 건너 이제 본격적인 출애굽을 완성하고 광야 생활로 접어듭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수해서 광야로 이끈 것도 아니고 광야 외에는 길이 없어서 광야 길로 부득이하게 가야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숫곳에서 해변길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한 달도 안 걸려서 한 보름 내외면은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애국 왕들이 드나드는 길이요, 왕래하던 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광야길을 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홍해를 만나게 했어요. 홍해를 세상에 하나님 기적으로 가르신 그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서 바로 공중부양해서 가나안으로 들이실 수도 있잖아요. 그 광야에서 만나의 기적, 또 반석의 기적, 이런 기적들을 할 필요 없이 그 기적의 능력으로 그냥 바로 가면 하나님도 속편하고 이스라엘도 괜찮을 텐데 하나님께서 왜 광야 길을 가게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척척척척 하면 좋은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골짜기로 가고 풍랑을 만나게 하고 무슨 심보입니까? 그렇게 통탄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무가치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시간에 쓸데없는 시간이었고요, 쓸데없는 사건이 없어요. 문제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쓸데없는 것이 되어버릴 수도 있고 그것이 나에게 아무 쓸모없는 시간 낭비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할 것들이 나중에 지나고 보면 야, 이거 아니었으면 하는 정말 우리 인생의 귀한 자산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광야를 갔는데 가지고 나온 식량은 한 달치밖에 소지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같으면은 몇 년치도 보관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급히 나오는데 냉동시설도 없고 무슨 인터타트 식품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도 없고 챙길 수 있는 물리적인 분량이 아마 한 달치 정도 있어요. 요세푸서도 한 달치 정도 챙겼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았. 그런데 한 달이 지났어요. 광야 생활. 양식이 다 떨어집니다. 광야입니다. 양식을 어디 구할 수도 없고 지금처럼 쿠팡이 있는 것도 아니고 피덱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길이 없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한 끼 두 끼 굶다가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배고파서 못 가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배고파서 못 가겠다, 죽겠다라고 아우성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16장 2절입니다. 16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사실 좀 과장이죠.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실컷 먹었습니까? 그들은 종들이었는데 고기국이나 실컷 끓여주고 국냄새나 맡고 주인이 던져주는 고기나 먹었을 그러한 삶이었지만 그러나 쫄쫄 배를 굽는 광야에 있다 보니까 그 시절도 그리운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과장하지만 그러나 틀린 말은 아니에요.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서 실컷 먹고 죽는 것이 낫지. 이 광야에서 이렇게 쫄쫄 지금 배를 굶고 앞으로 막연하게 양식을 구할 길도 막연하고 돌아가기에는 가다가 기진하여 죽을 이러한 지경에 온 것 때문에 그들이 원망하는 거죠. 원망이라기보다도 탄식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자리에 있으면 대책이 없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그들을 전혀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대책을 세우십니다. 16장 4절 한번 보실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며 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것이 광야에서 무슨 이게 가능할까? 근데 그것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었어요. 13절을 보실까요? 저녁에는 메추리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메추라기 때를 보내셨어요. 메추라기 때에 대해서는 이들이 궁금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메추라기는 자기들이 잘 알거든요. 평소에도 날아다니는 것들이었고 평소에도 궁하면은 그거 잡아다가 요리해서 먹었던 메추라기. 물론 뜻밖의 그 때들이 갑자기 자기들에게 집중적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상했죠. 하나님께서 몰아주시는구나.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놀랍지는 않아요. 예,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만나에 아침에 이슬이 분명히 이슬이 내렸는데 그 이슬이 마치 눈처럼 쌓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신기한 거죠. 그 중요한 것은 해가 나서 이 이슬이 싹 마르고 나면 눈은 햇볕에 마르면 없어지는데 물기만 싹 빠지고 덩어리는 남는 거예요. 과자 같은 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꿀 섞인 과자 같다.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야. 꿀까베기처럼 맛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생전 처음 보는 이것을 보고 이게 뭐냐, 이것이 무엇이냐, 무엇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만.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라고 한 거죠. 그것을 우리가 해석을 한 거죠. 이게 뭐냐는 거죠. 세상에 처음 보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리신 양식, 언제까지? 광야 생활을 할 때까지. 그래서 너무 신기하잖아요. 너무 놀랍잖아요. 그리고는 그 만나를 보관하여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더 이상 양식이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 없고 너희들이 손으로 수고하여 먹은 것을 먹을 때에도 이 만나를 잊지 말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것을 보관하여 자손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만나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급하셨을까요? 다른 많은 방법도 있는데 이 만나는 이스라엘에게 큰 시험거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4절 한번 보실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다 같이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시험하기 위해서 사실은 만나를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나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시험하죠? 참 하나님 얄궂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험하느냐?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만 거두라고 그래요. 일용할 양식만. 자, 우리 4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뭐같이?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래서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 하루 양식을 먹을 만큼만 내리시지 뭐하러 양식을 빛처럼 퍼부어 놓고 거두어 가기는 하루치만 거두어 가고 하십니까? 이게 무슨 신법입니까? 사람 약 올리는 겁니까? 시험하는 겁니까? 그래 시험하는 거죠. 여러분이 뷔페에 가시면 뷔페에서는 자기가 마음껏 뭐 2그릇을 먹든 3그릇을 먹든 접시에 한 접시를 갖고 오든 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드실 만큼만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남기시면 뭐 1,000원 벌금, 또 어떤 갈비는 하나씩만 가지고 가십시오. 그렇게 해놓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저거 다 못 먹지 싶은데도 접시를 산더미처럼 음식을 담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만 갈비 가지고 가라고 했는데 두리번거리고 2개 넣고 그게 하나 양배추 올려놓고 들고 오시는 분도 계세요. 왜 그러죠? 왜 그러십니까? 아니 먹지도 못할 것을 왜 그렇게 잔뜩 쌓아오시느냐고. 욕심이죠.
자, 또 보십시다. 19절을 보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그랬어요. 자, 갖고 왔어요. 하루치를 갖고 왔는데 뭐 속이 안 좋고 별 입맛이 안 땡겨서 좀 남을 수 있잖아요. 내일 먹으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기지 말라. 다 없애든지 어떻게 처분하고 다음 날까지 남기지 말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사실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잔뜩 쌓여 있어도 먹을 만큼만 가지고 가라. 그거 못할 게 없잖아요. 먹을 만큼만 갖고 오면 되고, 또 남았어요. 그 남는 거 아침까지 다음 날까지 내비두지 말고 처리해라. 그거 처분하면 되잖아요. 아무 어렵지 않은 문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 다 해야죠. 다 100점 맞아야 돼요. 그런데 이 시험에 다 100점 맞은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20절 보실까요?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니란 말이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다 남겨둔 것이 다 쓸데없는 것이 되어 헛수고한 것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남겨두었을까요? 왜 남겨두었죠? 바빠서 미처 치울 시간이 없었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남겨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혹시 내일 없으면 어떻게 하지? 의심의 문제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일용할 양식만 거두라. 잔뜩 있는데. 그리고는 남으면은 남기지 말고 당일에 다 없애라 하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죠? 욕심을 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내일에 대해서는 나를 신뢰하라는 겁니다. 양식을 신뢰하고 그 쌓아둔 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이 되지 말고 나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나를. 그리고 그렇죠. 하나님은 어디 도망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누가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쌓아둔 재물이나 내가 준비해 놓은 미래에 대해서는 내가 그것을 누릴 수도 있고 누가 그것을 강탈해 갈 수도 있고 내가 열심히 허리띠 졸라매 가면서 노후 자금 비축해 놨는데 그 노후 자금 쓰지도 못하고 인생 끝날 수도 있고 그거 어떻게 또 사라질지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죠. 여러분은 있어도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러지 말고 있든지 없든지 신뢰를 거기에 두지 않고 그 쌓아놓은 만나에 두지 말고 그 만나를 주는 나에게 신뢰를 두라. 어렵습니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그래서 하나님이 실물 교육을 시킵니다. 왜? 그래야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딴짓하지 않고 제대로 살 수 있다 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내일에 대한 소망과 내일에 대한 안정감을 어디에 둡니까? 정말 하나님에게 둡니까? 내 상황이 지금 어떠하든지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일 어떤 상황이 펼쳐진듯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내일과 모레와 우리 여러분의 앞날에 대한 소망을 둔다면 오늘 저녁에 편히 잘 수는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또 그날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다면 그 하루를 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나가서 거두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나는 단지 먹을 육신의 떡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만나를 먹으면서 그 후대들이 가나안에서도 다른 양식을 먹으면서도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만나가 의미하는 것은 모세가 신명기 8장에서 또 예수님이 배를 쫄쫄 40일 동안 굶으시고 그리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하신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는 것을 체득하는 것.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먹거리만 해결되면 잘 살아낼 수 있습니까? 집 한 채만 가지면 잘 살아낼 수 있습니까? 우리 이제 의식주 걱정 하나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부가 서로 잘 살아내고 부모 자식이 잘 살아내고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잘하고 교회생활도 잘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먹는 문제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좋지 않아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신뢰. 내가 조금 더 부유해지면 신앙이 좋아지겠지도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무엇으로 사느냐, 먹고 사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이 떡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하늘에서 내리는 이 양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람은 육신의 떡으로만 살 수 있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래요. 우리는 먹고 그할 집만 입을 것만 해결되면 살 수가 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많은 복잡한 관계의 문제, 인생의 이런저런 수많은 역경들이 닥칠 때에 배만 부르면 그걸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우리의 많은 삶의 여정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언제? 매일매일.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하세요. 매일 아침에 하루에 눈을 뜨면은 또 이 한 날 하나님, 내 오늘 출근할 직장이 있고 일할 사업대가 있고 오늘 먹거리가 걱정 없고 오늘 또 하루를 살 건강이 걱정 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도와주지 아니하면 이 건강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직장을 가지고도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없는 인간입니다. 주님, 오늘 또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지혜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때로는 나갈 직장이 없고 때로는 진짜로 낀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던 난감한 상황을 하루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식에게 줘야 될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하지? 눈을 뜨면은 오늘은 돈을 어디서 마련하지? 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먼저 원망하고 불평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이 정말로 때로는 매출하기를 통하여서도 역사하지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경험한 바가 없는 만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매일매일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 나가는 것으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욕심에서 자유하고 그것이 불안한 미래에 대하여 안정감을 갖고 승리하는 비결이 매일 새벽 기도 하세요. 새벽 기도 시간 놓치면, 좀 늦잠을 주무시면 괜찮습니다. 일어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세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낭비되는 시간, 아까운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루를 기름지게 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이기심을 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우리 16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의 수혜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그리고 또 하나 조건이 있죠.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두 번째 미션은 네 것만 챙기지 말고 장막에 있는 사람 것 챙기라는 거예요. 자, 그 장막, 텐트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왜 누구는 주스러 나가는데 누구는 안에 있느냐는 거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나가서 양식을 거두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유아들일 수 있겠죠. 연세가 드셔서 기력이 쇠한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몸에 병이 나서 아픈 분이 있을 수 있겠죠. 다리를,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너희들이 나가서 그 텐트 안에 있는 그 연약한 약자들을 위하여서 그 사람들까지 거두어 가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각자의 분량에 맞게 일용할 양식을 거두라고 하시면서, 두 번째로는 네 것만 챙기지 말고 다른 사람 것도 챙기라고 하는 것이 이 만나 속에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렇게 풍부하고 풍요하고 우리나라는 먹거리가 넘쳐서 수조 원을 음식물 쓰레기 치우는 데 투자하는데 주변에는 저 강만 건너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집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큰 자루에 담아져 나오는데 그 옆집에는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영양실조에 걸려 지내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있느냐 없느냐 문제보다 이기심이 문제를, 나만 챙기는 것이 문제.
나라가 휘청거리고 나라의 재정이 바닥이 나도 나만 돈 받아 먹으면 괜찮은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나는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다른 부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부서는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 거예요. 다른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괜찮고 든든하면 괜찮은, 이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내게만 어려움이 닥치지 않으면 일단 괜찮고 그리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재능, 나에게 주신 건강 다른 사람보다 더 있다면, 그리고 나보다 더 약한 사람들이 옆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도록 붙여주신 사람,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보면 우리 교회도 그런 때가 있었죠. 새 가족들이 이렇게 몰려올 때에 어떤 주기에는 보면은 정말 어떤 때는 앞을 보지 못하는 분도 오시고, 어떤 때는 알코올 중독자도 오시고, 어떤 때는 정말 교회에서 돌보아주지 않으면 새가족 바나바들이 일일이 챙겨주지 않는다는 이러한 장애인과 약한 분들이 오세요. 왜 이런 분들만 오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분들을 보내시는가 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죠. 그리고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기간이라고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계속 병치레를 하고 아픈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느냐고, 우리가 뭐 잘못이 있는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는 시간이에요. 나를 테스트하는 시간. 왜 나의 동료들은 계속 정금 가면 오는 사람이 이런 사람을 붙여주나? 나도 좀 VIP와 좀 상대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테스트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후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때에 나의 것을 나누는 거죠. 그들을 돌보는 거죠. 그때에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올 수 없는 분들 있잖아요.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분들 있고, 또 믿음이 약하여서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나오신 분들이, 말씀의 은혜 받은 분들이, 하나님 찬양의 은혜 받은 분들이 그것을 듬뿍 가지고 가서 전해드려야죠. 때로는 중보 기도해드려야죠. 기도의 자리에 놓을 수 없는 분들을 위하여 여러분이 더 기도해드리는 거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핍박하고 박하고 기독교를 조롱하는 사람들, 몰라서 그러고 깨닫지 못해서 그런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더 분량을 태신자만큼 받아서 나누어 줘야죠. 이것이 만나, 광야의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두 번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테스트하는 거죠. 그 순종은 의심을 물리치고 안식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또 여기에서 지키라고, 성경 최초로 안식일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여기서 나옵니다. 창세기에는 안식이라고 하는 말만 안식하였다. 그런데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지정하는 것이 처음 나온단 말이죠. 이것이 만나 사건과 더불어서 나와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5절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을 그새 갑절이 되리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여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여세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틀치 거두지 말라,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썩는다. 그래서 실제로 썩고 벌레가 났어요. 그런데 마지막 6일째 되는 날은 내일 7일째 안식일 것까지 이틀치를 거두라. 그리고 남겨두어서 그날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참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쉬게 해주시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은 정말 모두가 순종할 수 있는 너무나 쉬운 문제, 너무나 쉬운 문제. 100% 다 100점 맞았을까요? 자, 그 다음 보실까요? 27절 보십시다. 다 같이 27절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들이 뭐 하러요? 거두러 나갔더라. 꼭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들,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또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저예요. 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한 사람도 안 나갈 거예요. 그런데 저는 나갑니다. 나갈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안 나가도 저는 나갈 겁니다. 왜 나가느냐? 궁금하니까. 얼마나 궁금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2번 이틀째 거두지 말고 남겨두지 말라고 그래. 그렇게 해봤는데 정말 남겼다가 이 헌일하는 것이. 근데 마지막 날은, 6째 날은 이틀치를 거두라. 그리고 안식일 날 먹어라. 안식일 날 나가봤자 없다. 6해 동안 있던 것이 나가봤자 없다. 여러분 얼마나 궁금합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뭐 볼일 보러 가는 척하고 나가봐야죠. 없는 거 확인해야죠. 가르쳐줘야죠. 없더라고. 그걸 막아요. 그게 시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 나가봤어요. 왜 나갔을까요? 왜 나갔을까요? 왜 궁금했을까요? 설마 뭐죠? 의심이란 말이죠. 의심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설마 또 궁금하죠.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과연 그럴까? 과연 그것을 제거하는 훈련을, 이것은 한꺼번에 하루 만에 제거되지 않아요. 40년 동안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가나안에 가서 더 큰 일을 할 때 설마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래서 순종만 했더라면 이룰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놓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발을 들었다가 놓을까 말까 하는 이유가 뭐죠? 의심 때문에 그렇거든. 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만나를 통하여서 안식일 날은 나가지 마라. 대신에 6째 날 이틀분을 구하라. 아무것도 아닌 문제예요. 안 나가면 되는. 그런데 나가더라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끊임없이 훈련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자, 결론은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만나를 계속해서 대대에 남겨두면서 기억하라고 하신 이 40년 동안이나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시험하여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나죠. 하나, 단 하나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거 하나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거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가르쳐 주려고 했대요. 근데 이게 너무나 쉬운 것 같은데 정말 잘 안 됩니다. 우리도 지금도 계속 이 시험을 치르고 있어요. 결국은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 고질적이고 우리를 괴롭히는 3가지를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앞에 말했던 탐심과 탐욕과 이기심과 의심입니다. 이 3가지가 우리를 가장 발목 잡고 괴롭혀. 그 욕심만 좀 부리면 되는데, 그 조금만 다른 사람 배려하면 되는데, 같이 살아야지. 같이. 혼자만 먹어서 되겠어요? 나무도 그렇고 곡식도 동물도 생태계는 홀로서는 존재할 수 없어요. 다 서로 열리지라는 거 아잖아요. 인간도 마찬가지. 같이 살아야 나도 살고 너도 살게 되는 건데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이걸 제거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 대한 신뢰. 그리고 의심. 이 의심은 정말로 거머리처럼 끈질기게 우리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갉아먹습니다. 이 3가지는 한 가지 할 때만 가능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하나님을 신뢰하면 뭐 욕심 그렇게 부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쌓아놓든지 쌓아놓지 않든지 대적이 크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기에 욕심을 버릴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가 줘가지고 나는 뭐 먹고 살아,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다른 사람 배려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의심하지 않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새겨 밥을 드실 때마다 그 생각을 좀 하십시오. 우리 밥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잠시 기도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만나가 아닌 밥을 먹지만 이 밥을 먹을 때마다 나는 이 밥을 먹고 사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다 하는 것을 또 새기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만 가지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시기를 바라요. 나 혼자만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좀 가져다 주십시오. 육신적으로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좀 나누고 섬기고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여러분이 기도로 섬기고 또 복음으로 섬기고 천도로 섬기는 그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왜 의심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도우실 것이고 필요를 따라 공급하실 것이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배고파서 못하겠다. 모든 일에 그럴듯한 핑계처럼 들립니다. 배고픈 것만 문제입니까? 돈이 없어 못하겠다, 힘이 없어 못하겠다, 환경이 안 받쳐 못하겠다, 이래서 못하겠다, 저래서 못하겠다, 5만 가지 핑계가 있습니다. 그것도 전혀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문제입니다. 배고파서 못하겠다는 사람, 배부르면 잘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아니라도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 대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정말로 그러면 그 다음은 다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서시고 그리고 이 믿음을 발휘하시고 이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러보내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